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면 인생이 커진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분노 때문에 어떤 인생을 경험했고 그 분노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집트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그 아이가 산의 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명령에 따르면 그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파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히브리 산파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라서 더 건강하고 더 강인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면은 벌써 아이를 낳아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쓰기도 전에 아기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들의 손을 쓸 것이 없다. 이제 명령을 한다. 각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남자아이는 강에 갖다 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자 모든 히브리 사람들 집안에 공포가 임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떡할까? 아들을 낳으면 어떡할까? 이제는 큰일 났구나.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히브리 노예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임신했을 때에 얼마나 걱정이 컸을까요? 이런 때에는 임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때에는 피해야 되는데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마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말고 딸을 주세요. 아들 낳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딸을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아들을 강에 갖다 버려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차마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숨겨서 3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이 키우는 것이 발각이 나면 그의 누나 미리암도 위험하고 그의 형 아론도 위험합니다. 가족이 다 파괴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파라오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리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기들이 낳은 아기를 유기하게 됩니다. 갈대상자가 흘러갑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강에 나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시녀들과 함께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보니까 상자 안에 아기가 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기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가슴에 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흘러올 때에 차마 그것을 그냥 보내지 못하고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갈대상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갈대상자의 아기를, 자기 동생을 공주님이 안는 것을 볼 때에 갈대숲에 숨어있던 그 누나가 쪼르르 나옵니다. 나오더니 이야기를 해요. 공주님, 아기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기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요? 그랬더니 그 공주님이 그래, 내가 아직 아기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그 유모를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소개해봐라. 그래서 소개받은 유모가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유모로 들어가게 돼요.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에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기를 놓고 집을 떠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를 누가 키웠냐? 이집트 엄마가 키웠어요. 이 이집트 엄마가 누구냐? 핫셉슈비라는 여자입니다.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핫셉슈비라는 여자예요. 이 핫셉슈비라는 여자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스스로 파라오가 되어서 권력을 행사한 여인인데 중국의 측천무와 같은 영향력을 가졌던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보면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투트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핫셉슈의 첫 번째 아들은 모세이고 핫셉슈의 두 번째 아들은 투트모세예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누구냐? 투트모세예요. 우리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에는 람세스로 등장하는데 그 람세스는 성경 연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 연대를 맞추어서 역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파라오는 투트모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모세를 잘 키워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또 이집트의 지혜를 배우고 아주 훌륭한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모세라는 사람의 성장 배경은 참으로 기구하구나.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둘이에요. 어떤 어머니? 자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준 어머니. 또 어떤 어머니? 자기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서 키워준 어머니.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해요. 하나는 히브리 문화, 또 하나는 이집트 문화. 어느 날 그가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공사 현장에 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이집트 왕자였지만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볼 때에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장 12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 자신도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분노가 있었나? 나에게 이런 분노가 있었나? 모세에게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삶 깊은 속에, 자기 깊은 마음 속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순식간에 그 분노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내가 분명히 좌를 살피고 우를 살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몰라. 아니, 알아서는 안 돼.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지? 아니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마 하얗게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이상하게 자기가 범죄한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난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괜찮아요. 하늘은 파랗고 모래밖에 없고 시체는 안 보이고 됐다. 이것으로 끝났구나. 이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영원한 비밀이야. 내가 사람 죽인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됐어. 아니, 몰라야 돼.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언덕 너머에 떠드는 소리가 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 히브리 노예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거 볼 때에 모세가 또 화가 났어요. 이게 모세는 이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이에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너희는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 힘을 합해서 살아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너희 동족끼리 싸우냐.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아이고,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그래, 오늘은 나 죽일래? 그래, 죽여라. 죽여 나 죽여.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죽여 이러고 대듭니다. 순간 모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이 사실은 비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죽인 것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비밀인 줄 알았고 비밀이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소식이 옵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러 온대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오늘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분노했기 때문에. 화냈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세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좁아져요. 모세는 그렇게 분노하여서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오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는 썸바디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바디가 되고 말았어요.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나서 거룩한 지도자가 되면은 그 분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어느 때 모세가 분노했느냐? 모세가 그 분노 때문에 모세의 영역이 또 확 좁아드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어느 때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불평을 합니다. 우리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해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 참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회막으로 갔습니다. 성막에 가서 그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할 때 어떻게 응답했는가?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 백성들을 다 반석 앞에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니 그러면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그 다음 민수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백성들이 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 앞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된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낸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요. 그 징계의 이유가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곳에 가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치명적인 선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거룩함을 나타낼 자리에서 모세가 나타낸 건 뭐예요? 자기의 분노를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반석을 보고 명령하여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럴 때 물이 나온 것을 보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바로 그 자리에 모세가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이 반역자들아, 백성들을 꾸짖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목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모세의 분노였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자리에 너의 분노를 대신하였느냐? 그러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다. 들어가지 못한다. 징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가 최고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모세는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평가하기를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했던 사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요? 그 이후에 모세가 온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해야 돼요.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모세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말도 못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전 진짜 게을러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게 저의 실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해도 어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다 보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모세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사명이 커지고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분노했지만 그 이후에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 이 지상에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